드디어 이제 로마서 6장에 왔습니다. 로마서 6장은 로마서의 핵심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제적으로 받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담겨져 있는 우리의 삶의 축복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잘 전해지지 않았고, 또 로마서를 보면서 죄에 대한 말들을 너무 표면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말들을 들음으로써 불편해하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가 자꾸 죄에 대한 말을 듣다 보니까 로마서가 거북스럽고 이것이 불편해지는 그런 아주 묘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로마서 6장이야말로 우리의 지금까지 모든 신앙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주는 내용,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경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바울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바울뿐만 아니고 아브라함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 우리도 반드시 걸어가야 하고 경험해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들어야 할 내용이고,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들이 5장까지 쭉 로마서를 봤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고 은사가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향해서 이 로마서 6장의 내용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들이 이 말을 지금 전에도 사실 알아들을 수 없다고 바울이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너무 잘 아시면서도 가지고 오신 모든 레마의 말씀을 전해야 하셨던 그 심정과 동일한 거예요. 한번 이제 로마서 6장을 오늘부터 천천히 우리가 숨을 골라가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지난주에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그 말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 세상에는 죄가 넘쳐났습니다. 그 죄가 넘쳐나는 가운데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은혜는 그 죄를 훨씬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말을 애용을 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까 바울이 우려하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그 말을 그렇게 애용을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면 질수록, 그래서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은혜가 넘친다는 이상한 우리의 말로 곡해해서 그 말을 애용을 해온 거예요. 바울이 우려했던 그 내용을 지금까지 우리가 그대로 사용을 해온 건데, 로마서 6장 1절을 바울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바울도 자기가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애용하리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말을 이렇게 곡해할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그런 시간을 겪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누구보다도 바울의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경험이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리오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말을 이해하자 그 말이에요. 바울과 동역자들이 하는 말,
지금 5장까지의 말 중에서 특별히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그 의미를 이해하자 그 말이에요. 한글 성경은 이제 지금 오역을 해놨지만 죄에 넘쳤다는 말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려고 한다는 말이냐 그 말이에요. 우선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의 복음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대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죄를 열심히 짓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자위하기를 죄를 열심히 짓고 있지만 내가 죄를 열심히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중에 내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면 은혜를 더 넘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상한 우리의 말로 곡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바울이 한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교정을 해주고 시작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을 버리고 바울이 하는 말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야 6장의 발걸음을 어떻게라든 이제 얹고 그 길을 따라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죄에 넘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죄에 넘친 것은 은혜를 넘쳐나게 하려 함이냐 이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로마 교인이나 우리들이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대로 바울의 우려가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밖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지금 교정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틀림없이 그렇게 이해할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한 그 말을 바울의 말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하는 의미에서 1절을 다시 반복해주고 그 1절에 대한 해석을 2절에서 하는 거예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은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넘치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그 가운데 살 수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했다는 말을 한 것인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죄가 더한 곳, 넘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고 하니까 옳거니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 넘치게 받기 위해서는 죄를 더 해야 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해야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에요. 교리적으로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사람들은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그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어떻게 더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한 말을 그렇게 우리의 말로 이해해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쳐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넘치는 은혜를 기약하면서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네, 잘 보세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고 우리들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로마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존재하던 모든 교회 교인들을 아우르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배우는 이론, 교리, 신학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존재는 누구예요? 지금 로마 교회의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의 대필자를 비롯한 동역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언제까지고 늘 이론과 교리로만 죽은 자,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살아난 자 이렇게 믿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이중적 역설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넘겨주세요.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 훨씬 넘쳤다고 지난주에 설교한 이유는 그 내용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 또 반복 재차 반복하면서 말하면서 바울의 의미를 설명한 내용을 우리는 아직도 재차 반복해서 또 들어도 그렇게밖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내용을 넘어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리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봐야 로마 교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내용과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서 6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후에 제자들과 같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를 위해서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고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까지 로마 교인들이나 우리와 같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이제 이해하고 깨달아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울의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가 넘쳐난 곳에 그 죄보다 훨씬 넘쳐나는 은혜를 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죽었고, 아까 죽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믿는 우리들은 과연 그 믿음이 실제적이고 진짜라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이론과 교리적으로 우리가 배워서 믿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모든 교인을 아우르는 거라 그랬죠. 이론과 교리는 모든 교회 교인들을 아우르는 것이고 포함하는 것이고 실제는 어때요?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를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십수년,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존재라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배워왔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죄의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내 자신이 너무 잘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각자 내 자신들이 내 삶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나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바울이 지금 그 말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넘쳐나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믿고 배웠다면 포스는 어떻게 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에티라는 건 아직도 아니면 죽었다고 믿는 그 믿음 이후에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아직 아우테는 죄입니다. 죄 가운데서 살겠느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현실은 어때요?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과 우리가 믿는 그 교리는 지금 괴리되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동떨어져 있는 것이지 같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론과 교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실은 교리적으로 믿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믿는 우리는 지금도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그 교리가 실제가 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아니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도 어떻게 죽은 그 이후에도 죄 가운데에서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거라고요? 교리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이렇게 이중적이고 역설적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바울과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그것이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이걸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바울이 한 말과 로마 교회 한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가 넘치는 곳에 더 훨씬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었다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교리적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실제는 죄 가운데 사는 것이고 로마 교회에서 그 똑같은 말을 지금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에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빛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의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한글이 논리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말 자체가 논리적인 부분에서 지금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죠. 죽었는데 살아있는 자들이 있대요. 살아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살아있는 자들. 이렇게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밖에는 못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죽은 자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글식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표현인 거예요. 성경적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은 자들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살아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로마 교회 교인들, 오늘날 우리들을 이렇게 잘못 표현을 하고 있는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칭의의 복음이 되는 것이고 교리적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로마 교인들이 그렇게 배웠지만 바울이 말하는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탈피하지 못하는,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 한계적 삶, 그대로 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어떤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이 말에 붉은 글씨로
이 존테스라는 말은 자오라는 동사의 분사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살아나는 자들. 예수님께서 죽었으니까 함께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께 죽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분과 더불어 함께 살아나야 되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죽으심을 통해서 살아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자오라는 말은 살고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시 살아나는 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야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야, 살고 있는 이지만 소생하는, 다시 살아나는 그 말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칭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칭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면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지금 소생하는, 다시 살아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 죽으심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는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제대로 배우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과 같이 실제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 가운데 다시는 더 이상 살지 않을 뿐더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게 뭐예요?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이고,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게 다 동의어입니다. 의미상. 여기 보세요. 여기 메케티라는 말이 있어요. 메케티라는 말은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믿을 때까지는 그것을 믿고 아멘 하면서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교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살고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거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심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런 겁니다. 그러나 믿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시대는 변해도 우리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어떤 복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절 말씀이나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은 똑같은 말을 그 교회의 교인들의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장본인들이잖아요. 로마 교인들과 같이,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역시도 로마 교인이나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오랜 세월 학습해온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죽은 지 3일, 4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배우고, 수없이 반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설교 시간마다. 복음이라고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렇게 듣고 배우고 학습해오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교훈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지금도 죄 가운데 살고, 지금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다고 말해요. 심각한 일이지요.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은혜 받아라, 믿어라, 구원받는다,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는 교리적인 것들만 우리가 다루어왔기 때문에 전혀 우리에게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혹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이제 이것은 은혜가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라고 우리의 말로 가르치고 위로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심각한 것도 없었고 불편한 것도 불편은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이렇게 씨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지금 현대 교인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성경 설교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현대 교인들이 싫어하는 성경이 로마서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날 거의 모든 교회들에서는 축복, 행복, 성공, 은혜 이런 것들, 평강 이런 것들을 설교해야 교인들이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과 같은 복음을 전한다면 노땡큐다 그 말이에요. 우리 원하지 않는다. 한번 얘기했죠?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교회에서 로마서를 강의하니까 그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중직들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너무 불편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설교 듣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 현실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3절입니다. 바울 역시 또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또 역시 같은 내용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의 알맹이이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향해서든 이제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해서 개척하고 칭의의 복음을 전해서 잘 세워서 교육시키고 학습시켜서 지금 오랜 수년의 세월이 지난 이 교회들을 향해서 다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 복음을 받을 수 없어서 칭의의 복음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하게 했지만 이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런 교리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 그 사람들 로마교회, 고린도교회, 골로새 교인들에게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과 같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삶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그런 복음을 듣지 않으면 평생 그 교리와 은혜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죄, 지금까지 끌어안고 살아오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서 절대 탈피할 수가 없다. 들어보세요. 한 번 이상 들어본 말이지만 오늘 들으면 이해 폭이 좀 더 넓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강조하지만 똑같은 말씀을 어제 듣고 오늘 들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 말씀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그 이해의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칭의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로마교회, 고린도교회 우리와 같이 이렇게 교리적으로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어서 우리도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교리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은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실제적인 내용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교리적으로 배웠습니다. 교리적으로 배웠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적하면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실제를 배워야 합니다. 교리를 넘어가는, 교리는
우리에게서 이런 실제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배우면 배울수록 그 세월이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살게 하고 아직까지도 나를 위해 살게 하고 아직까지도 육신을 위해 살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제 골로새 교회의 다른 측면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골로새 교회도 교리적으로 잘 배운 교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다른 교역자가 가르치지만 지금까지 동일하게 그런 복음과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하고 이제 이 A라는 말을 큰 글자로 쓰는 거예요. 가정법이에요. 이게 현실이라면 가정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이런 말을 바울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가정법에 큰 글자로 강조하며 쓰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믿는 그 믿음이 사실이라면 그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니까 가정을 하겠죠. 그렇다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느냐는 위의 것들,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라고 바울이 지금 행간에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행간을 밑에 깔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랜 세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살아났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위의 것들,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반문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고 하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지금 이 실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증인인 거예요. 교리만 알고 교리만 가르치는 사람들은 교리의 증인이고 실제적 은혜를 겪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 삶의 증인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그런 건 되시죠? 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느냐면 뒤에 붉은 글씨로 여러분 프린트를 보세요. 이는 진실로, 진짜다 그 말이에요. 진실로 너희가 죽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어요? 골로새 교인들이 교리적으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 죽은 것이 실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은 죽은 건 사실인데 교리적으로만 죽었다 그 말이에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리적으로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뒤에서 또 이제 바울이 밝혀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뒤에 말씀을 보면 골로새 교인들의 현실과 실제와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5절부터 8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바울은 지금 1절 3절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가 죽었다.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말을 해놓고 5절에 와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죽은 사람들에게 또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체를 죽이라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었다고 해놓고 지금 또 죽으래요. 그럼 바울 자체가 지금
비논리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비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비논리적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가장 그 누구보다 정교한 논리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세미하고 흑도관이 7번 정령된 순수한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지 성경은 절대 비논리적이거나 불합리적인 말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위의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고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고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심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역이에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래서 믿음과 은혜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골로새 교인들이 전에는 그렇게 살았대요. 언제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대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과거에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또 벗어버리래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럼 과거에 살았으면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니라. 이게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너희도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믿고 있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가 칭의 한계에 갇혀 있어서 그 이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로 이해를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교리만 하는, 우리가 교리적으로만 가르치고 그렇게 믿어서 골로새 교인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하는데 벗어버리지 못하고, 죽었는데 죽지 못한 존재로, 교리적으로는 죽고 실제적으로는 죽지 못한 존재로 아직까지 살고 있으면서도 이 말을, 바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가르치고 전하지 못하는, 성경에만 존재하는 고전으로 우리가 읽고 문자적으로만 우리의 말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모든 우리에게서 나오는 행위들, 심판받을 행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골로새 교인들도 아직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죽여라 라는 말을 또 큰 글자로 쓰는 거예요. 죽여야 되기 때문에. 죽었는데도 죽여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면 죽은 건 뭐라고요? 교리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아직 펄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죽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죽이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죽었어요. 생명도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의 삶은 과거의 삶과 대등소이하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라 그 말이에요. 뭘 죽여야 돼요? 우리 내 육신의 지체를 죽여야 돼. 내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펄펄 살아서 교리적으로는 죽은 자요, 실제적으로는 죄 가운데 사는 자로 그렇게 계속 앞으로 쭉 간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복음입니다.
로마서에 전하는 로마 교회에 전하는 복음이고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복음이고 골로새 교회에 전하고 있는 복음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뭘 죽여야 되느냐면은 지체를 죽여야 돼요. 지체는 우리 몸이에요. 몸의 지체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디에 근거하냐면 땅에 근거한다 그 말이에요. 땅이 뭐예요? 흙에서 난 네페시의 존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가 아니고 육신으로 나서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지체, 우리의 육신, 자아 이걸 죽이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그러면 골로새 교인들과 같이 그렇게 죽었다고 믿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감춰졌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계속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벗어버려야 할 그것들을 끌어안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넘겨보세요. 과거에는 그것들 뭐예요? 육신의 지체들이에요. 손으로 행하고 입으로 행하고 발로 행하고 눈으로 행하고 하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가지고 행하는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 살았던 때가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있었어요. 우리들에게도 있었죠.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벗어버려야 된다. 그럼 골로새 교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도 입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벗어버리라고 하니까. 바울의 말이 비논리적인 말이 아니고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일관된 말인데 우리가 그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우리의 말로 이해해서 그냥 우리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만. 교리적으로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골로새 교인들도 그런데 우리 역시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실제가 아니듯 똑같은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렇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고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듯 우리 역시도 똑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칭의의 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겠어요. 그래서 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리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닌 교리예요. 이론. 자, 바울의 말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지금 죽지 않으면 앞으로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 지금은 바울이 죽으려는 거예요. 지금 죽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죽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죽지 못하고 교리적으로만 죽은 자고 실제적으로는 죽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가버리면 거기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심판이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 죽고 지금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때 가서 죽으니까. 죽은 자들만이 교리적으로가 아닌 실제로 죽은 자들만이 비로소 영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레마의 말씀을 가진 자가 돼서 그 레마의 말씀인 영이 더 이상 우리의 몸과 육신과 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자,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안 죽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상급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말이 어떤 말인데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게 만들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잘못 복해해서 그렇게 우리가 알고 가르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이제 몇 번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건 완전히 숙지를 하셔야 돼요. 호소이라는 말도 크게 썼어요. 호소이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된 만큼, 영어로는 as many as, 이렇게 된 만큼이에요. 꼭 그만큼, 더 이상 더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칭의의 은혜는 그냥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량이 없어요. 다 똑같이 누구에게나 행위나 공로로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거기 분량이 없어요. 그런데 이면의 복음은 분량이 있어요. 그거를 받는 만큼, 채워가는 만큼, 들어가는 만큼, 은혜 받는 만큼,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가지는 만큼, 영으로 말미암는 만큼의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레마의 말씀. 레마로 말미암는 만큼 후토이 그 사람들이에요. 영으로 말미암는 만큼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지 우리를 일컬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우기고 있는 것이지. 바울이 하는 말은 이런 은혜에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만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지, 우리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다고 교리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안으로 에이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그 핵심까지 얼만큼 이르렀느냐, 이른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칭의의 복음을 받고 교리적으로 믿는 사람은 칭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칭의의 아들이고 교리의 아들인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이미 로마서 6장을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뭘 얘기를 해야 돼요? 로마서 6장을 얘기하기 전에는 칭의에 대한 얘기도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얘기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5장까지 들은 내용들을 얘기하지만 이제 로마서 6장, 7장을 넘어가면 그런 얘기들은 없는 거예요. 실제로 6장, 7장을 거쳐온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 삶의 발자취, 흔적, 이런 실제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8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담겨져 있는 그 실제적인 내용, 칭의의 은혜와 복음이 아니고 이제는 이면의 실제적인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살면서 전하고 있는 로마서의 복음, 고린도의 복음, 골로새의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더 실제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아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교회와 교인들이 아닌 하나님이 눈에 비춰지는 교회와 교인들은 어떤가? 거기서 우리가 아무리 우겨봐야 소용이 없어요. 주여 해봐야 그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실제적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당시에 실제하는 교회,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이 시대의 그 각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동일한 복음이에요. 바울의 복음과 사도 요한의 복음과 베드로의 복음은 동일한 복음이지요. 야고보의 복음을 포함해서.
자, 그 중에 사대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믿음을 아는 거 아니에요? 구원과 은혜를 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 우리가 말하는 믿음, 은혜, 구원 그런 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찾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행위 구원이니까 행위는 필요 없다. 아무리 지금은 떠들어봐야 그때 가서는 하나님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만 당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위를 찾고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대 교회의 교인들의 행위를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잘 안다. 놈들아, 네가 사대교회와 교인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야고보가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 구원을 하면서 행위가 없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죽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믿음, 은혜, 구원을 말하지 산 사람은 바울이나 요한이나 베드로와 같이 이제는 삶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행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행위를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어떤 행위요? 거듭난 하나님의 행위를 말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는 것이고 지금도 믿음과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고 행위를 찾으신다는 말이에요. 행위를 보니까 사대교회 역시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변함이 없어요. 왜요? 교리적으로는 다 동일하니까. 어느 교회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없으니까 사대교회도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는 믿음이 뭐냐면 우리는 산 자들이다.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이다. 골로새 교인들이 믿고 있던 것같이 똑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어느 교회나 예외가 아니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대못을 받는 거예요. 너는 죽은 자다. 너는 죽었다. 사도교회가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지적을 받으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몰라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왜냐면 우리의 실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별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 비교적으로. 그런데 언제 우리에게 정말 실제가 되고 심각한 상황이 되고 막 우리의 피부에 그냥 막 콕콕 찌를 만큼 와닿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사대교회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고 돌아갈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주의하고 사방 군대에서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돌이킬 수 없고 돌이킬 시간도 없어요. 지금만이 그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만이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과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가서 난리를 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가서 조용히 하나님께서 들어오너라 하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때 가서 난리가 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대교회에 하나님께서 한가닥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실체를 공개해 주시고 네가 살았다고 하지만 넌 죽은 자다 라고 직격탄을 날리신 다음에 이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 하나님의 심판 때가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그 시간 귀하다 그 말이에요. 살 길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 길을 찾지 않으면 그때 가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었으니까 남은 일은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희망은 뭐예요? 칭의의 은혜가 있으니까 교리적으로는 살았잖아요. 그거 하나 붙들었으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살 길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살 길을 어떻게 찾아요? 이런 복음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우리가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 사대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교회와 동일한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살았다 이름은 똑같이 가졌다고 자부하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죽은 자다. 근데 우리가 이 칭의의 은혜마저도 상실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거마저 뺏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사실은 없는데 가지고 있다고 믿는 그것조차 뺏겨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거에 남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사대교회에 우리에게 남은 건 칭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이면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바로 칭의의 은혜다. 칭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행위의 은혜로, 야고보의 믿음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복음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대교회들이 깨어나라 그 말이에요. 첫째는 깨어나야 되고, 그리고 회개하라. 두 가지입니다. 이 깨어나라 한글로는 간단하지만 헬라어로 길게 되었어요. 여기는 이제 디노라는 말은 명령형에 되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레고레오라는 말이 깨어나다 그 말이에요. 깨어나다는 말은 잠에서 깨어나는 라는 말과 똑같아요.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혼미한, 영적 그런 혼미한 상태에서 뭐가 뭔지 모르고 젖을 먹이고 초보의 이 말씀만 가르치는 그 혼미한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죽어요. 깨어나야 돼요. 번쩍 깨어나는 사람만이 삽니다. 깨어나는 자들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한 가지 희망이.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지금까지 학습하고 교리적으로 한참 딱 머릿속에 담아온 그것을 확 깨서 정신을 차리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그게 우리 살 길이에요. 그래 그건 뭐 해야 돼? 회개하라. 이거 우리가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매주일 와서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이 회개는 과거 명령형 이례적인 회개예요. 거듭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회개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회개밖에 못하잖아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회개하고 또 한 주간 살고 또 회개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회개는 지금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회개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대 교인들에게 하라고 하는 회개는 그런 회개는 아니다. 깨어나서 이제 완전히 그들의 자신들을 돌이키는, 그래서 더 이상 땅의 것들, 육신적인 것들, 죄의 것들, 나의 것들로 살지 않는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 영적인 것들, 그런 것들로 바울과 그의 동료들과 같이 실제적인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같이 되는 길밖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듣고 배우고 채워가야 될 성경의 말씀이고 영이고 렘하고 생명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 6장이다. 로마서 6장의 내용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겠어요.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깊고 높은 시면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복음이 로마서 6장이다. 거기서부터
성경의 모든 신앙의 행위, 열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 죽었다는 것, 이것이 교리와 실제가 어떻게 다른가? 나는 그것을 교리로 가지고 있는가 실제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것만 분간해도 대단한 겁니다.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데 그 살 길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비록 하나님 앞에 죽었다고 책망받지만 이 살 길을 통해서 살아나는 자들이 되면 바울과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